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 로마서 1장 239쪽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자, 교독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3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을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복음이 나오죠. 복음. 여러분들이 그냥 볼 때 복음, 그러면 복음이 뭔가요? 그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 딱 나와요.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위에 택정을 받은 자기인데,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선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이 복음 자체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들에 관하여, 자, 혈통적으로 어떤 다윗의 혈통이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윗의 혈통이다. 두 번째, 성경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복음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 거룩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녁들 다 드시고 오셨죠? 그죠? 안 드신 분이 있어요. 우리 장선아 지수님 찬양인도 준비하냐고 저녁도 식음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해서 밥을 먹으면 찬양하기가 힘들대요. 밥을 먹으면 일단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저도 밥을 많이 먹으면 찬양 인도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찬양하기. 그래서 소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 인도하기 전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 편하시다고. 그런 경우 많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졸려요. 눈을 부릅뜨세요. 세계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어야 되는데, 이거 그람수로 재면 얼마 안 되는데 천하장사도 못 든다 그래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데요, 정말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1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 뒤로 보면 이제 에베소서가 나와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1장 310조 에베소 1장 보면 3절부터 우리가 한번 봉독하죠.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된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흠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고, 그 보혈의 피로 흠없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왜 아들들에게 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찬송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구속, 즉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속량을 받은 거죠. 그 거룩한 은혜 이야기, 그게 복음입니다. 그 거룩한 복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건데,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7절이죠. 6절 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6절 7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 263쪽.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게 만들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흠이 없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 일들 속에서 보셔야 될 일인데, 이 복음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느냐 한마디에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어떤 능력이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원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영적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고 천국 가는 구원이에요. 지옥 가던 인생이 죄길로 빠져서 헤매던, 죄악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하던 인생이 예수를 믿어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 가치가 급상승한 거예요. 급상승. 막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이든 뭐 주식이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물건이든 갑자기 가치가 급상승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죠? 우리의 가치, 영적 가치가 급상승했다는 그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물질적인 급상승보다 훨씬 더 귀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은, 영적 구원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영적 구원을 내세적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국 가는 구원. 자, 그 다음에 현세적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늘 두 가지 말씀에 현세도 내세도 여러를 받는다. 자, 그럼 현세적 구원은,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건져내물 의미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죄악에서 건져내, 지옥에서 건져내서 의로운 자리에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게 건져냄이에요. 그 우리 삶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역사가 바로 현세적 구원이에요.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소원 아뢰고 여러분들 기도의 소원 속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길 원하잖아요. 그 거룩한 현세적 구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전에 제가 충주시장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시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이나 우리 기독교연합회나 목표가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슨 말입니까? 자, 시장님, 충주시가 잘 돼서 시장님의 덕망이나 이런 게 칭송받고 존중받고 그럼 좋겠죠. 그리고 시민들이 잘 살면 좋겠죠. 좋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이 잘 되고 교회가 있으므로 복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가진 이 충주시를 향한 바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시장님하고 우리가 목표가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국에 다닌 부흥해보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보고 다른 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 그 뭐냐면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그것이 많은 지역과 기독교 문화가 활성된 지역,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적고 기독교 문화가 활성되지 않은 지역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익산, 전주, 목포, 여수, 그리고 거제, 그리고 포항, 그리고 울산 쪽으로 해서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지 못한 지역도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물질적인 가치 가지고 다 나눌 수 없지만 우리가 볼 때 익산 30몇 프로예요. 36%인가 뭐 하여간 30%가 넘어요. 전주도 그래요. 여수, 목포 마찬가지. 거제도도 기독교인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충무 뭐 이런 쪽으로 했어요. 근데 보면은 그런 데가 소득이 높아요. 저는 그 남해도 이런 데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요. 통통배 하나 그거 모선배, 작은 배, 이것도 큰 배도 아니에요. 작은 배 엔진 하나 달리고 뭐 그런 배인데 저 보고 뭐 배가 있네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배 한 대가요 벌어들이는 1년 소득이 4억 5천이래요. 그것도 제가 15년,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또 다르겠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랄 일은 장로님 중에 한 분인데 거제도에서 집회하니까 장로님 중에 한 분인데 뭐 잠바에 걸치고 그냥 평범하게 나와요. 그래서 평범하게 와서 이제 얘기를 물어봤어요.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제 물어보는데 보기에는 아주 평범해요. 근데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23억이래요. 그래서 장로님 그렇게 보세요. 그랬더니 뭐 얼마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역의 기독교 문화가 활성화된 도시마다 지역이 번성하더라. 그랬더니 저도 그거는 알고 이해합니다. 우리 연합회가 이 충주 지역의 기독교 문화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는 시민들의 평안 간증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도와주시기로 해서 도와주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 지역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돼요. 복음의 능력을 가졌던 필리핀이 40년 동안 누렸던 정말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복음의 능력을 회교권에 잃어버리고 나서 지금에 당하는 이 선교사의 이 선교 역사를 쭉 보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 보이더라고요. 지금의 상황이 이루어진 게 필리핀이거든요.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나라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을 한국교회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켜내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성 상위 시대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이 밥상 위에서 밥 먹기 시작할 때부터 여성 상위는 시작했다고 제가 전에 한번 농담 말씀드렸지만 사실이거든요. 역사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되죠. 삶의 질과
생각과 마인드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자랑스러워야 돼요. 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은 자랑스럽게 여길 때 능력이 돼요. 복음, 이 기독교의 문화의 일들이 활성화된 도시는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꺼리끼지 않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힘이 있어요, 오히려. 근데 기독교 문화가 상실되고 그리고 또 활성화되지 않는 데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 자랑스러운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자꾸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돼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죠.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 기독교 문화의 생성이 뭡니까? 살아가고 생각하고 이 지역을 통제하는 원리가 믿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믿음의 역사가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1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늘 믿음의 방법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방법도 아니죠. 내 인간적인 방법도 아니죠. 근데 이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와요. 18절 이후의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상황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서요, 우리가 보여지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딜 보냐면은,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요. 자, 19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18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자, 이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이게 뭡니까? 양심의 계시라래요. 양심의 계시. 우리 사람들이요, 늘상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뭘 상관없어요. 어떤 어려움 당하고 위기에 당하면 하나님 찾는 게 사람이래요. 하나님 찾는 게. 그게 우리 통상적인 양심이에요. 양심의 계시예요. 자, 두 번째 20절이에요.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이 자연 계시예요. 자연 만물을 보고 산 위에서 다 산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 위압감과 열조 속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하게 되고,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자연 계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우리가 알만한 믿음을 주셨어요. 양심.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특별 계시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나를 안 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 왜 나를 알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도 안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 일들 속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18절에 보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심의 계시,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막아요. 자, 어떤 거냐라는 거죠. 자, 여기 21절부터 나오는 걸 보면, 21절부터 나오면 영적 장애예요.
영적인 면에 장애가 있어요. 영적 장애가 있어요. 영적으로 장애해져요. 어떤 거예요? 보면 미련해서 허망해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미련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동물의 모양의 우상, 새, 짐승,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적 장애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지나가면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있어서 어이구 선생님 그러면서 농사 잘 돼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지 비를 안 주시는데 농사가 잘 돼요 그래요.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는데요,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허망해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가려졌다는 거죠. 이 영적 장애 때문에 마음의 양심도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상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불의의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일들 24절 이후에 보면은 자,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사여진, 이게 거기서 뭐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우상은 영적 문제지만 마음의 장애가 생겨요. 마음의 장애. 왜 꼭 기억했어요? 마음이 왜곡되고 마음의 장애가 생기면 참 힘들어요. 마음의 장애예요. 마음의 장애가 생겼어요. 이 마음의 장애예요.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보다는 왜곡되어서 우리가 서로 욕되게 하는 가치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자꾸 우리 스스로 마음이 더럽혀지는 일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피조물을 더 믿고 신뢰하는 마음의 무너짐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무너짐. 자, 그 다음에는요 26절 이후에 보면 뭐가 나와요? 육체의 장애가 생겨요. 순리가 무너져요. 오늘 보면 여기서 보면 순리가 무너져요. 육체의 장애. 그래서 순리대로 쓰기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죠. 순리대로. 이 순리, 육체의 장애가 생겨요. 육체의 장애예요. 순리가 무너져요. 순리가.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보게 되죠. 어떤 거예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순리는 뭐냐면 자선의 번성과 사랑과 화평, 행복에 대한 일들인데, 그러지 않고 27절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동성애죠. 육체의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순리를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남자들이 와가지고 룻을 찾아온 남자, 즉 여호와의 사자들을 내놓으라고 외치면 과정까지 생겨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순리가 왜곡돼서 문제가 됐는데, 영리의 순리가 아닌 영리를 순리라고 주장하는 사회가 무너지는 사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성애나 이 평등 기본법,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이 영리를 순리라고 주장하면서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건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는데, 결국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이 번성하잖아요. 근데 그 영리를 순리로 주장하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에이즈 걸렸는데 이 에이즈를 나라가 직접 다 치료해줘, 무료로요.
잘못은 자신들이 해놓고 치료는 나라가 해주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정말 이게는 우리가 사회가 영리가 순리로 주장되면 안 돼요. 순리는 순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능력의 일들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모습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황들 28절에부터 뭐예요? 바로 상실한 마음대로 이렇게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가치관. 상실한 마음대로 해서 29절에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요. 합당한 게 무너져 버렸어요. 뭐가 합당한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합당한 것이 귀찮아지고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29절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사긴, 분쟁, 그리고 악독, 수군거림, 비방,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가치관이 무너지고요. 합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사고가 팽배해져요. 그래서 777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신 중심의 세계관. 666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인본주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충돌하는 시대와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그냥 인본주의, 신본주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는 거죠. 왜? 가치관이 영적인 것, 우리가 영적 존재, 사람의 존엄성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존재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존엄성도 영적 존재의 가치도 상실돼 버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이 없는 시대 상황 속에서 18절 이후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새마을운동할 때 미신타파라든지 이런 것들 선왕당 없애고 막 하는 일들이 뭡니까? 바로 이 영적인 것이나 마음의 장애라든지 육체의 장애, 가치관의 장애, 마지막에 네 번째는 가치관의 장애. 이 가치관을 바로 세워나갔죠.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잘 살아보세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것도 할 일 없어, 그래서 술 마시고 맨날 싸우고 그냥 노름이나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여름에만이 아니라 겨울에도 할 일을 잡고 열심히 부지런히 근면자주 협정 그 협동하면서 많은 구호를 외쳤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려면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관을 유지하고 지킬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져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복음의 가치관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새롭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복음이 제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심, 거룩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울잖아요. 여러분들 내 자신의 말,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빛과 소금이 돼봐요. 그래도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게 사람인데, 그게 우리가 잠깐 나타내 보이는 부족한 빛과 소금 갖고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물론 도움은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근본적인 나의 삶의 능력은 복음에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경건치 않은 불입적 영적인 거, 마음적인 거, 육체적인 거, 가치관에 관한 거, 일들 속에서 우리 합당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세상이 다른 것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은혜를 지켜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방법대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